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496장 찬양하겠습니다. 496장.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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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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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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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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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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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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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리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앞서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통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라고 권면했던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바울은 교회 공동체 안에 죄에 빠진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가 죄에 빠지도록 유혹하죠. 그렇기 때문에 죄에 빠진 형제 자매들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바로잡기에 힘쓰는 일이야말로 같은 공동체원으로서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는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먼저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바로잡고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자칫 남을 판단하면서 가혹하고 무자비하게 대하기가 쉬운데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의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부드럽게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 죄가 혹시 나에게도 있는 것은 아닌지, 다른 이들의 잘못을 타산지석으로 삼으라는 것이죠. 우리도 순식간에 그와 같은 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죄의 유혹들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서로의 짐을 지라고 권면합니다. 2절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가 서로의 짐을 서로 지어주기 위해서는 서로의 사정들을 먼저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서로를 향해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하고 또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과 쉽게 비교하면서 자랑하거나 혹은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쉽게 교만해지거나 다른 사람들을 질투해서도 안 됩니다. 한편으로 사도 바울은 4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라고,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기준을 쉽게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키려고 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비교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또 살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아동교회 모든 성도 또한 이 바울의 권면을 따라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에게 자신의 마음을 열고 서로를 잡아주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라 라고 권면하면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한 바가 있는데요. 바울은 7절 이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살아갈 것을 강조합니다. 7절에서 8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나님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심을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뿐이지만 성령을 위해서 심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거두게 된다고 말하죠. 하지만 실제로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 성령님과 동행하며 선을 행하며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실제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려고 여러 가지로 애써 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정말 원수까지도 사랑하면서 선을 행하려고 노력해 보기도 하지만 참 그게 생각보다 참 어렵고
또 많은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바울도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인들을 격려하고 있죠. 9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선을 행하다가 그것이 어떤 열매도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결코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이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기회 있는 대로, 그러니까 모든 기회를 살려서 선을 행해야 하고 또 착한 일을 행해야만 한다 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품고 또 포용하고 더 선하게, 더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참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를 때가 참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앞서 말한 대로 하나님은 사람이 뿌린 것을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또 행동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기다리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에 우리가 힘써 뿌린 씨앗 다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오늘도 기회가 있는 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흘려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1절에서부터 끝절까지 바울은 몇 가지 결론적인 말들을 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큰 글자로 썼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뜻하겠죠. 그것은 바울이 앞서서 열변을 토했던 것처럼 이 거짓 교사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교인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쳤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그들이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게 함으로써 이 거짓 선지자들은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할례 받게 했다. 내가 이 사람들을 다 회심시켰다 라고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다른 것을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14절에서 15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사도 바울은 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유일하게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유일한 소망이고 영광이었습니다. 누군가가 할례를 받고 안 받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새롭게 변화되었는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자리 잡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행하시는 죄의 용서, 또 의롭게 하심, 또 거룩하게 하시는 성화의 사역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또 성령님을 통해 주 안에서 새로 지으심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합심기도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을 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 지으심 받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은혜와 기쁨의 근원이신 주 예수님만 믿고 따르게 하옵소서. 매일 1시간 기도, 새해 맞이 축복 기도에 은혜를 주옵소서. 코로나가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며 일터와 기업이 잘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권면을 들으며 또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주님,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육체를 위하여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지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성령을 위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계속해서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을 심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그것이 참 힘들고 낙심될 때가 많지만 우리가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그 거둘 것을 기대하면서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 지으심 받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은혜와 기쁨의 근원이신 주 예수님만 믿고 따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